성경은 창세기 13장에서부터 두 줄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실제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 이 구원의 구속함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들에 대한 약속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딱 나오잖아요. 이게 두 가지에서 하나는 아들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의 줄기를 딱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고, 그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 가지고 한 사람을 사용하죠.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통하여 복의 근원으로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불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있는 것이 또 오늘 이 창세기 18장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도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데,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내가 지금 어떤 길에 걸어가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게 18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하여 우리가 12장부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 택하여 부르면서 12장에서는 네가 네 아비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가라는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출발을 하고 13장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롯과의 관계 속에서 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다투잖아요. 다툼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왔는데 왜 다툼이라는 문제가 생기냐고 우리는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툼을 통해서 두 가정을 분리하죠. 두 가정을 분리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롯이 딱 본 곳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곳을 보고 롯이 가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팔레스타인의 그 자리에 허허 벌판인 것 같은 그 자리에 딱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이 아브라함에 서 있는 것이 창세기 13장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에 딱 있으면서 14장으로 딱 넘어왔는데, 롯이 갔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다섯 왕이 연합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치잖아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를 치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않냐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다섯 왕과의 전쟁 속에 들어가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겨요.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이기는데 그 이기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요. 근데 우리는 그 11조는 뭐 물건을 드린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 살렘 왕과 아브라함한테 이제 천지의 주제이시오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즉 인생의 걸음에서 주권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섯 나라의 왕하고 전쟁에서 이긴 것 자체가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14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15장에서는 뭘 말했겠어요?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몸을 통하여 날짜가 네 씨가 될 것이다. 네 자녀가 될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애를 통하여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녀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깨닫는 고 보는 것이 있습니다. 뭘 보냐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13장에서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땅을 14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씨를 주면서 자녀를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3, 14, 15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땅과 그리고 백성과 그리고 주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속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16장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이 일들이 불순종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불순종한 것이 16장에서 딱 나와요. 그러니까 17장에서는 무슨 일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불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와서 할례를 통하여 다시 언약을 세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나와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하여 그 불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땅과 백성과 주권으로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우리가 왜 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오늘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의 개인사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개인사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아브라함의 허물과 아브라함의 실패와 불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나? 나의 행복의 삶이 어디에서 나오나? 나의 인생의 걸음이 어떻게 걸어가야만이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나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자잖아요. 우리 모두 오늘 수요 예배에 여기 나와 있다는 거고 또 각 처에서 수요 예배를 기억하며 예배에 동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냐?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여기에서 무슨 일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주권이 있는데 이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의 상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어디에 부름받은 자냐?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자라니까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모습을 오늘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고 있나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나그네 세 사람이 나와요. 그죠?
아브라함이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나그네로 나타나요.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봐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다. 나그네가 지나가요. 이 지나가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절에 보니까 날이 뜨고 올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날이 너무 뜨고 팔레스타인은 사막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낮에는 움직이질 않아요.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갈 때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정오 시간에 간 것을 보잖아요. 아마 이때도 그쯤 되지 않았을까. 정오쯤 날이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만사가 귀찮아서 바깥에 나가지 않았는 때에, 그래서 아브라함도 장막에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 자기도 쉬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 날이 너무 뜨거워서 움직이기 싫은 시간. 누구도 그 시간에는 쉬지 뭐 이렇게 일하지 않는 시간. 근데 그 시간에 나그네가 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발견해요. 그것을 딱 발견하는데 그다음 아브라함의 모습이 놀라워요. 그다음 아브라함의 모습이 딱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을 보자 바로 하는 말이 뭐를 이야기하냐면, 내 주여 내게 은혜를 입어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말고 여기 좀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음식을 내주고 같이 먹는. 사실은 이 시간이 귀찮고 힘들고 쉬는 시간이거든요. 쉬는 시간인데 나그네가 왔는데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을 해요. 극진.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 주여 한다고 하나님인 걸 아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접을 했냐. 유대인들의 관습이 있어요. 그 관습 중 하나가 나그네를 환대하는 관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성경 보면 히브리스에 보면 형제 사랑이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한 말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 이러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죠.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손님이 혹시 나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온 천사일 수 있다는 것이 있어서 굉장히 손님 대접을 굉장히 극진하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성경에는 중간중간에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밤에 친구가 찾아왔잖아요. 밤에 잘 시간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친구를 먹을 음식이 우리 집에 없으니까 옆집에 음식을 구하러 가는 장면이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왜?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이것이 복이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것이 관습으로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저는 사사기에서 하나 있었어요. 사사기 19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기브아 노인같이 거루하는 곳에, 베냐민 족속들이 작잖아요. 근데 기브아인들이 거루하는 곳에 한 노인이 있었는데 이 노인에게 이 나그네들이 왔어요. 나그네들이 왔는데 나그네들이 누구도 이 나그네 베냐민 지파가 그때 당시만 해도 좀 이렇게 불량배 타락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타락을 많이 해 놓으니까 나그네가 오면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해. 노인이 떡 보더니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들여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그대에게 쓸 것을 내가 이렇게 주겠다 하고 거리에서 자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가 오는데 이렇게 자기 집으로 와서 환대하지 아니하고 노숙하도록 거리에서 자게 하는 것은 유대인의 수치예요. 유대인 관습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이 나그네를 자게 하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베냐민에 있는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을 두드리면서 "지금 당신 집에 들어간 나그네들 청년들을 우리한테 내놔라. 내가 관계하겠다." 그게 사사기 19 장에 나와요. 그게 이 노인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나그네를 내주지 않냐고 놀라운 말이 있어요. "내가 아직 우리 딸이 있는데 남자를 갖가지 않은 처녀가 있다. 내가 그 딸들을 내주겠다. 그러지 않으면 나에게 첩이 있는데 그 첩을 내주겠다." 이렇게 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나그네를 위해서 자기 딸을 내주냐고.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오늘 이 창세기를 다시 묵상하면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면서 보니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철저하게 환대하면서 천사를 만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문화와 관습이 나그네를 밖에서 재우지도 않고 자기 집에서 대접하면서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함부로 하지 말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라. 고아와 과부의 나그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 땅에서 돌보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고아, 저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없어 봐요. 그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이 시대의 과부는 요즘은 뭐 돌싱들이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하고 자유 얻었다고 좋아하지만은 이 시대의 가부는 정말 누군가가 친척 중에 누군가가 나를 받아주지 않냐면 비참한 존재예요. 그죠? 그리고 나그네도 이 땅에 이 땅에 내가 어디에 거처할 데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나그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지극히 작은 자, 그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이랬잖아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한 이 상급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걸로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 관습이 있는 걸 보면서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나그네를 지극히 환대하고 대접을 잘했더니 이 나그네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를 득 합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그게 이제 10 절이잖아요. 10 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느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의 너무너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의 소망, 비전 이것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이것을 형제 사랑하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계속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걸 잊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그냥 하나를 아브라함이 지극히 순수한 마음으로 행했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소원, 최고의 소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도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딱 하면서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약속을 딱 받아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내가 오늘 어디에 부름 받았는가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 받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감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주권이 있다.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다는, 내 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나를 정복해야 되잖아요. 내 안에 수십 가지의 그 가나안의 기질이 있는 나를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를 정복. 여기에서 하나님 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어디 있다, 너희의 마음에 있댔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거기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이제 주권이 누구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말씀 하나를 우리가 순수하게, 그냥 계산 없이 순수하게.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뜨거운 시간에, 내가 쉬는 시간에, 누구도 움직이기 싫은 시간에 나그네 언어를 듣고 순수하게 말씀대로 나그네를 환대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여러분, 이 약속을 할 때 사라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잖아요. 믿을 리가 없죠.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도 나이 많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나에게 무슨 줄곧 있겠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간의 상식이나 우리의 전통이나 유행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느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이 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했더니. 제가 과거에 우리 장로님하고 미스 때 연애할 때의 시간이에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약속. 근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을 때예요. 시청 앞에서 만나자. 근데 주일날 저는 어린이 예배 9시에 드리는 어린이 예배 끝나고 10시. 그래서 10시 한 반쯤. 그러면 10시 반에서 버스 타고 오면 11시 예배를 참석할 수 있으니까 10시 반에 약속을 데리고 교회 오기 위하여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 마치고 그다음에 교사회의 마치고 바쁘게 쫓아가서 의사를 만나서, 왜 그때 어디로 교회로 오라 이 말을 안 하고 제가 데리러 간다고 시청에서 만나자고 했나 모르겠어요. 아마 처음부터 교회로 오라면 안 올까 봐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청 앞에서 만나자 이랬는데 서로 어거저가 있어요. 시간 보니 내가 빨리 돌아가야지 예배 드릴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서로 전화도 없고 서로 그러는데 기다리다가 이제는 더 기다리면 예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했은즉 내가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만날 수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이 사람은 나하고 인연이 아니면 여기서 끝나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버스를 탁탁 올라갔댔잖아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안 만나면 어떡하지? 뭐 이거 인간적인 계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셨은즉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하나님 움직일 텐즉 서로가 인연이 되면 만나게 하시고 인연이 아니면 여기서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딱 버스를 탔는데 교회 앞에 내리는 정류장에서 만났댔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결혼해서 한 사람 목사가 되고 한 사람 장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작부터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갔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질 거라는 저는 믿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때는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땅과 백성과 주권 이런 걸 하나도 몰랐어요.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순수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살고 지금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 아브라함 몰라요. 지금 이 나그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나그네를 환대하는 이 모습 속에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모습을 딱 보잖아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아브라함의 몸을 통하여 이삭이 나오잖아요. 이삭을 통하여 나중에는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을 통하여 또 그 혈통을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되어 걸어가도록 인도한다니까요. 말씀에 순종.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되어 아브라함은 지금 뭐 불순종의 모습을 막 일으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그네 대접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 이 관계. 왜? 우리 다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 다 나그네 아니에요. 우리 다 고아와 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갈 바를 몰라. 우리가 지금 제가 나이가 60이 넘어서 목사로서 보니 방향이 분명히 나의 걸어가야 될 방향이 분명한데 참 많은 사람들이 갈등했다는 것을 제가 나이가 60이 넘고 목사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일반적인 수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몰라고 가잖아요. 나의 삶의 방향을 모르고 걸어가잖아요. 이 걸어가는 이 우리 나그네잖아요. 인생길 나그네 길,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지 몰라는 이 인생길 속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누군가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자야. 누군가가 중보기도 하지 않냐고 누군가가 내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지 않냐고는 우리가 도저히 알지 못하잖아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가 오늘 나를 위하여 희생하며 기도하며 그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을 향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짐을 통하여 그 예수에게 소망을 딱 가지는 우리 나그네와 같은 나, 고아와 같은 나, 가부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딱 붙들어 줄 수 있도록 누군가가 기도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소망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땅과 주권과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딱 보면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18장 16절을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그네 세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대접을 잘 받고 아브라함에게는 또 이제 네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디를 가요? 소돔으로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소돔은 왜 하러 가죠? 그 소돔성이 얼마나 악하여 이제 이 멸망할 것을 이것을 심판할 것을 생각하고 가잖아요. 그죠? 그들이 가자요. 그렇게 걸어가요. 근데 참 놀랍게 여기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그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누군가가 중보 기도하죠. 중재하는 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딱 중재하는데 여기 재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는 데서 중재하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50명으로 시작해요. 하나님, 그게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땅을 멸망할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땅에 롯이 있으니까, 자기 조카 롯이 있으니까 의인 50명이 있어도 하나님 그 땅 멸망할 것입니까? 그 다음에 계속, 그 다음에 45명, 40명, 30명, 20명 하다가 어디까지 내려가요? 10명.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 땅을 멸망할 것입니까? 이래요. 이 10명이라는 숫자가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이 지방에 쓰고 교단에서 허락하는 숫자가 있어요. 10명이 넘어야 돼요. 10명. 모이는 숫자가 10명이 안 되면 허락이 안 돼요. 10명이 다 개척이 되는 거예요. 이 10명이라는 숫자가 뭐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소의 공동체가 10명이에요. 신약에 보면 바울이 이 전도하러 가잖아요. 근데 전도하는데 어디에는 회당에 들어가는데 어디에는 회당에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 왜냐하면 회당이라는 것은 최소한 10명인 사람이 모여야 회당을 만들어져요. 지금 우리 교회 개척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단은 10명이 넘더라고요, 숫자가 보니까. 근데 최소한 10명. 10명이 모여야만이, 유대인들은 특성상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러 갈 때 회당에 들어갈 때에는 10명의 사람이 모인다는 말이에요. 근데 10명의 숫자가 안 모이면 회당이 안 돼요.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교회로서 허락이 안 되면 기도처라고 하잖아요. 그게 숫자가 안 되면 기도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도 마찬가지. 소돔과 고모라성은 10명의 의인이 없었다는 것은 뭐예요? 최소의 공동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오늘 누군가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우리 안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의 중재가 없었다면 거기서 건진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중재를 통하여 거기서 롯의 가족들이 건짐을 받잖아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게 누군가의 중재가 없었다면 우리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그네 되고 가부되고 고아된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것,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 18장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아브라함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간 아브라함을 통하여 중재하고 있는 모습을 딱 봐서 오늘 나 또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께서 중재하여 중보하여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또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뭐 해줄 수 있는 자다? 중재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를 통하여. 사실은요, 이게 18장 10절을 보면 사라가 이맘때에, 내년 이맘때에 아들 낳는다기 사라가 속으로 웃었잖아요. 내가 늙었고 여자로서의 생리도 끊어졌고 내 주인은 늙었는데 무슨 애를 낳을 수 있냐 하면서 웃었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웃었다, 이것이 사라가 웃었다는 거는 이것이 뭐 믿음으로 좋아서 웃은 게 아니잖아요. 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불신앙으로 웃었거든요. 사실은 불신앙으로 있을 수 없다고 허참하는 웃음이에요. 이게 가짜 웃음인 거죠. 그죠? 가짜 웃음. 말씀을 들었지만은 내 안에 불신앙으로 가짜 웃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진짜 사라로 하여금 1년 뒤에 이삭을 낳게 하잖아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 즐거움이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웃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도저히 상식과 과학과 어떤 경험으로도 있을 수 없는 사라와 아브라함이, 그게 그들이 헛웃음, 가짜 웃음을 웃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불가능한 자들을 하나님이 아들을 주면서 진짜 웃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이삭의 웃음, 진짜 웃음을 준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어디 있냐. 너희가 지금 믿지 않고 웃었어? 근데 나는 네 속마음 다 알지만은 너의 믿음 때문에 아니라 나의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 처음과 나중이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진짜 웃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는 복음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다 이 복음에 동참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라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참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말도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로 나로 하여금 이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수없이 짐승을 쪼개고 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말씀했어요. 아브라함 믿지 못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 했잖아요. 아브라함 믿지 못해 하나님이 13년을 침묵하고 있다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지금 사라에게 여호와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생각으로 행동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하나님이 진짜 웃을 수 있도록 약속을 이루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요, 사라도 웃었잖아요. 이게 조롱의 웃음이거든요.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무슨 나살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사람들이 이랬던 것처럼 여러분, 복음이 처음에 딱 선포될 때는 사람들이요 다 비웃어요. 여러분, 제가 이 피부암에서 고침 받았을 때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은 그 혹시 병원에서 오지 낸 거 아니냐고 이랬다니까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이게 오늘 복음이 처음 이렇게 딱 듣는 사람은 못 믿어요. 믿어지겠어요? 인간이 성령으로 잉태인 것이 믿어지고 처녀가 임신한 걸 믿어지겠냐고요. 안 믿어지죠. 우리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영생을 얻는다는 게 믿어지나요? 여러분, 나는 죽는데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고, 아니 나는 멀쩡하게 그냥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눈으로 보는 것도 다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미쳤다는 소리 하죠. 복음이 선포될 때는 전부 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웃고 허참, 너나 믿어라 이렇게 해요.
저도 우리 부모님한테 복음 전할 때 그랬어요. "너 나 잘 믿어." 이게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저희 친정아버지 "야 너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왜? 모든 사람들은 밥 돈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정신 좀 차리라는 거죠. 그때 어린 제 입에서 그게 제가 고등학교 때예요. 어린이 "네. 밥이 나옵니다. 돈도 나옵니다. 생명도 나옵니다." 그러고 하면 딱 맞았다. 우리 아버지가 제가 제일 막내딸이잖아요. 그러면 "밥이 나야 되네요." 아버지 말씀이 옳다는 건데 네. 밥이 나옵니다. 돈이 나옵니다. 생명이 나옵니다 했었죠.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딱 맞아. 그런데 진짜 지금 봐 보세요. 사라가 "네 이맘때에 아이를 가질 거다." 헛웃으며 웃기는 소리하고 있다. 헛웃음인데 진짜 아이를 줘서 그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즐거움에 진짜 웃음을 만끽했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네. 나옵니다. 생명도 나옵니다. 그때는 우리 아버지 이게 미쳐도 제대로 미쳤냐고 때렸는데 지금 저를 보세요. 29에 3개월 선고받고 죽는댔는데 지금 내 63 살고 있어요. 앞으로 못 살아도 20년 더 살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이 그냥 죽어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고 영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생이잖아요. 영생. 생명. 나중에 저희 아버지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되고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저에게 "내가 너에게 너무너무 미안하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알고 보니 이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너무 미안하다. 저를 핍박한 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다." 그러고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눈이 열렸었죠. 근데 그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에는 누구도 복음을 전하면 조롱하고 핍박하고 여러분 예수님 조롱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해 봐. 거기서 내려와 봐." 얼마나 조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시관에 머리에 가시관을 딱 쥐고 사람들이 딱 가지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머리를 딱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이고 그래?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나는 뭐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왜 우리 흔히들 그러잖아요. 조롱. 복음이 처음에 전해질 때는 사람들이 그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니까 상식을 벗어나는 말을 하니 조롱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도 그렇다니까요. 그 조롱의 대명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저가 하나님이 와서 저를 살리나 한번 보자.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죽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꿈을 꿨다. 열 별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얼마나 형들이 조롱 "네가 그래?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어디 그래 절하는 자 한번 보자." 이라고 "네가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고 우리가 죽여도 우리가 너한테 절하나 한번 보자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진짜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그 형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내 안에 딱 들어온 사람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아서 나의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게 왜냐면 법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복음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 복음이 들어온 사람이 사는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니까 어떻게 다 조롱하고 핍박하고 너 나 잘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사랑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은 저들이 알지 못하온즉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을 딱 받아주고 그때로 인정하면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복음의 분명한 승리를 보여주잖아요. 이게 사랑의 승리예요. 우리 모두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핍박하고 있다면 그 희롱과 핍박 속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도 같이 쥐어박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 말씀을 모르니 당연하지 않아요. 미쳤다면 그런 그 안에 내 안에서 말씀의 의심과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으로 승리에 걸어갈 때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어떻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전쟁에서 나가서 이기고 그를 위하여 중보하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죽이는데 그를 위하여 중보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사랑으로 안고 그를 위하여 중보하면서 진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